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불러주시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야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에스라서 6장을 보면 드디어 성전 공사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유다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은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그 광야길을 횡단해서 고향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야만 했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대적들의 방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그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공사는 16년 이상 동안이나 멈춰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작된 일을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성전이 완공되는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성전이 어떻게 완공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저번 주 에스라서 5장에서 멈춰져 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개된 성전공사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5장 하반절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관리들이 누가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는지에 대해 유다 지도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분명 저희는 에스라서 1장에서 보았듯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는 조서를 내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누가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는지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서 5장 6장의 시간이 그 당시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로부터 20년 이상이 더 지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페르시아의 왕은 두 번이나 바뀌었고 더 이상 고레스가 아닌 다리오가 왕으로 있던 시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명령을 알지 못했던 관리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성전 건축을 허가했는지 따져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고대 중동은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있었고 유다도 페르시아의 속국 중 하나였습니다. 속국이었던 유다가 페르시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누구의 허가로 시작되었는지가 밝혀지지 못한다면 성전 건축은 다시 중단될 수도 있던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자 그 어려운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아멘. 사실 다리오 왕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므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관리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넘겨줄 수도 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선대왕이 명령을 내린 조서를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허락했던 조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대왕이 조서를 본 다리오 왕은 다시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 가운데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아멘.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페르시아에서 내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는 명령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한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의 이 조서로 인해, 명령으로 인해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관리들이 오히려 성전 공사를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나 페르시아의 외교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능하게 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 지도자들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에스라서 1장에서도 함께 보았듯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서 기자의 역사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아멘. 에스라서 기자는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이 그가 사용했던 어떤 외교적 정책의 결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며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지도자들, 하나님과 국민들이 쥐어준 그 권력의 칼이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 이상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 당시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신실하게 오늘도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완공되는 가운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 속에 실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영적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기자는 권면을 따랐으므로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개신교, 특히 교역자들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기도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최고의 도움, 협력,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행하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문으로 신실 혹은 성실이라는 단어를 보면 거기에는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실이고 성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약속하고 맹세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못 지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실하셔서 맹세를 하실 필요 없는 그 하나님도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증하기까지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이 말씀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행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무디의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어떤 글씨가 빼곡히 적혀있던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성경에는 구절구절마다 줄이 쳐 있고 그 뒤에는 영어 단어 T와 P, 그 단어가 TP 단어가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단어, 영어 단어 TP가 왜 써져 있는지 궁금하여서 전도자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이 T와 P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Try and prove.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try, 실천해 보았더니 prove,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전도자 무디는 성경을 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이 말씀을 맞아 그대로 되었으니까 그 말씀 옆에 TP, Try and Prove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함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와 교회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성전이 완공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